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4월 24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바뀌었죠? 장소가 바뀌었죠? 오늘 오랜만에 교회에 낮에 일이 있어서 좀 왔다가 이것저것 보고 또 기도하고 보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건물 안에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조금 있으면은 나가라고 오실 것 같아요. 아무튼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교제하던 그때가 생각이 많이 나고 하루빨리 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네요. 오늘 4월 30일 벌써 4월 30일 오늘 24일이죠. 오늘 24일이죠. 앞으로 30일서부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4월 30일부터 황금 연휴 시작된다고 그러죠.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해요. 5월 5일서부터 이 4월 30일서부터 5월 5일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황금 연휴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와 제주도 가는 항공편 이거는 이미 다 매진이 되고 만석이 되고 숙박업소는 꽉 차고 그랬다네요. 예상 인원이 이 연휴 기간 동안 제주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 인원이 18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한때 얼마더라? 한때 2,000원, 3,000원 하던 제주도 티켓이 이전 가격을 이미 다 회복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전국 유명 관광지 숙박업소도요 거의 예약이 꽉 찼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려대학교는 오늘 11일 5월 11일부터 제한적인 대면 강의 실시를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것을 긴 회의 끝에 결정했다고 합니다. 뭐 어느 쪽이든 다 모두 다 이게 깊은 고심 끝에 결정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이 여전히 이 우한 코로나의 대유행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앞으로 들이닥칠 그 대유행에 비하면 우리가 겪었었던 2월달에 겪었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월 3월 말이에요.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들이는 분들은요 이 황금 연휴가 온다 하더라도 이전과 별 다름없이 지낼 거다, 특별한 계획 없다, 오히려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할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실제로 이 교회관은요 외부 모임을 전혀 허락하지를 않고 있어요. 우리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 잘 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할까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제가 안경을 도보가 안 꼈더니 눈이 어리어리해요. 그래서 자꾸 더듬네요. 38절부터 다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명절 끝날, 지금 초막절 명절에 올라가셨죠. 7일간의 초막절이 끝나고 그 마지막 날이에요. 초막절 7일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쉬는 날이었지만, 이 7일 날로 보는 사람들 혹은 이 초막절 7일 다 지내고 그 다음 날 쉬는 날, 그날이라고 말씀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마지막 날에, 제 생각에는 7일 날인 것 같습니다. 7번째 되는 날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기간에는요, 실로암, 그러니까 초막절 기간에는 실로암에서 물을 떠와 가지고 매일 성전에 있는 그 제단에다가 이렇게 뿌리고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들이죠, 그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물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물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하신 이 성경은 이러잖아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지금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이니까, 집필되기 전이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물과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그 구약의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하신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모르는 거 가지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출애굽한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에 물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막 불평을 하죠. 원망을 하고.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백성들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저 호렙산, 시내산에 있는 그 반석을 가서 쳐라. 그럼 거기서 물이 나올 거야. 그 물로 백성들을 마시게 하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에요. 또 이사야서 32장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성령을 주시겠다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고 물과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다 먹이셨지 않습니까? 그거 먹었었던 그 사람들도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또 그들의 조상은 만나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배가 고팠고 결국에 죽음에 이르렀으나, 이 광야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 참된 양식인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고 그 영의 굶주림을 영원히 면케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죠. 기억나시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에서 말씀하세요. 실로암에 물로 목을 축이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나온 물로 인하여서 그들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다시 목이 말랐다. 그러다 죽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몸을 쪼개어서 주시는 성령, 이 성령은 모든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처럼 충만히 임하게 하실 것이고 또 영원히 그들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몸을 쪼개서 주시는 이 성령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데 이 생수의 강사 조금 주시는 게 아니라 아예 이 생수,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정도가 아니라 이 생수의 강, 이 생수의 강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목마름이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거죠.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배에서 흘러나리라, 이 말은요, 이 사람의 배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사람의 가장 중심을 얘기하죠. 그 중심, 그리고 이 사람의 전인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미합니다. 곧 성령께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이 사람의 전인격에 이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하여 살아가게 된다. 변화된 삶을 산다. 이 말씀인 거예요. 참 영성 넘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역시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몇 그룹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 참 선지자라고 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저분은야말로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 그럴 리가 없다 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전에 나다나엘 기억하시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빌립이 막 나다나엘한테 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요, 그 예수님이 어디서 왔고 어디 출신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갈릴리 같은 곳에서 그리스도가 나겠느냐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지식에 기반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라고 구약 성경에 뭐 미가서 같은데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셨죠? 예, 베들레헴. 근데 왜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죠?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출생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현장이 있지 않고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었던 겁니다. 그러나 근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성장한 거, 이런 거 모르는 사람,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자기 지식에 의지해서 하는 얘기죠. 또 어떤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잡아서 처형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여론은 분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고 막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요. 여러 사람, 여러 의견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서 이 처형하려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그 여론을 의식해서 그들의 계획을 실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한 6개월 전쯤 되는 그 시점이에요.
자기 의에 집착한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체포해서 처형하려는 자기들의 계획에 유리하게 이 여론들을 만들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죠.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들 있죠. 그런 지식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반석인 자신의 몸을 십자가로 깨뜨리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강같이 충만하게 부어 주셨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이 이렇게 깨뜨려질 때,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발견이 될 때,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할 때, 그때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는요, 뭐 세상의 여론, 세상의 어떤 상황, 흐름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갈 수 있는 눈과 힘과 귀와 능력과 지혜, 총명, 사람들 다 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는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고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잃어가고 또 소금과 같은 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울 정도예요. 우리가 여기는 신천지, 확실히 이단이다 라고 여기는 신천지, JMS, 이런 하나님의 교회, 이런 집단들, 그런 눈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말이에요. 여론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복음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을 온 세상에 증거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으로 현장과, 각자 섬기는 현장과,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 성령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악하여만 가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또한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풍조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셔서 반석에서 샘솟아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충만함이 우리 고대교회 모든 성도들 삶에 아버지 충만히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섬기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들 섬기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데에 쓰임받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의 아름다움과 또한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안내자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게 우리 고대교회 성도들 삶의 증거가 풍성히 맺히게 주님 축복해 주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는 주일에 만나요.